2026년 2월 22일 주일 말씀, 지극히 작은 먼지만한 것까지 청소하듯이 신앙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이 하라. 네, 오늘 제목이 좀 기네요. 지극히 작은 먼지만한 것까지 청소하듯이 신앙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이 하라. 아멘.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극히 작은 먼지만한 것까지 청소하듯이 신앙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이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은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봐봐요. 차원을 높일수록 어때요? 차원을 높일수록 더 미세하고 더 정밀한 단계로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평생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코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람이 간구하고 원하면서 기도할 때 합당하면 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안 줄 것도 기도한 대가로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타인이 뭘 받았다 하면은 그 타인이 받은 것도 그 사람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기도했기 때문에 저런 걸 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줄 것도 안 주시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봐봐요.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르죠? 똑같이 하나님도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희가 말을 안 하면 너희가 책임을 안 한 것이니까 나 하나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나라건 세계이건 전부 다 자기 책임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하십니다. 자, 어떤 자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굳이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어떤 자는 자기 생각만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택한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시대의 핵적인 중심 인물인 구원자나 왕들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십니다.
이 시대에 택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개성대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책임 분담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셔도 내가 그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이 책임 분담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기도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일단 먼저 합당한가 보시고 합당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도는 안 통해요. 자신의 하루를 두고 봐도 압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행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그 외에 다른 기도 안 한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 사명자한테도 사명자를 통해서 할 것은 그에게 말을 하면 합당하면 모두 다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해줍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문이 누구입니까? 문. 성경에 나와 있죠. 문. 누구입니까? 구하면 어떤 것은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 의식하고 안 구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한참 있다가 괴로우니까 그제서야 구합니다. 신앙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는 즉시 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져줍니다. 자, 사람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놔둡니다. 누가 간절히 부탁을 해야 합당하면 진행합니다. 그죠? 또 잘 들어봐요. 잔치집에 오라고 했으면 그 오라고 한 그자들만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그 잔치에 가고 싶으면 그 잔치집 주인에게 나도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간구해야 주인이 합당하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다 택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 택했어도 생명길로 오는 것은 자기가 믿고 그 길로 자기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택했고 다 구원받으라고 해도 자기가 그 길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생명길로 오는 거는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그 길로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미 이방 종교나 민족 종교를 믿게 돼서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잔치에 오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이방 종교,
민족, 종교,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죄. 이것 때문에 구원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을 사는 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일생, 자기 한 몸, 육신으로는 먹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기본으로 다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근본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면서 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 다 태양 쓰고 있죠? 지구, 공기 이런 걸 누구나 다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본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먹고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면 영혼 구원을 받아요. 영혼 구원. 자, 그리고 자기의 육신은 사망에서 나오는 구원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육신은 다 누구나 먹고 살아요. 안 믿어도.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만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육신이 사망에서 나오는 구원을 받고 삽니다. 이런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영구원을 받는 것이 다르고, 자기 육신이 사망권의 삶을 사느냐, 육신이 생명권의 삶을 사느냐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의 영이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사는 운명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영원토록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냥 그냥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때가 됐을 때 개인, 민족,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 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 어떤 죄냐? 많은 죄가 있는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그 죄값이 영원까지 갑니다. 자,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즉시에 그 죄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즉시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시편 7편 11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행하는 대로 축복으로 매일 갚아주십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복을 매일 갚아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켜 행하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대, 4대까지 형벌한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천법 10계명 1조 1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천법 1조 1항이에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3절에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거, 이게 천법 1조 1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체로 스스로 그릇된 길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자기가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해요. 그럼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일 그 행위대로 갚는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대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6절. 자,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그 보낸 자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대로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자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나와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살고 형통하게 된다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누구든지 각자 저마다 그 행한 대로 받게 해주십니다. 자기 행한 대로요. 아멘.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어요. 그는 표상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낸 자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표상입니다. 표상, 기준자예요. 기준자. 그는 운동장의 많은 청중 중에서 기준자예요. 자, 그러니까 기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총책이 그를 기준자로 세웠으니까 그 기준자로 세워진 그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운 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통솔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통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준자를 건드려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막 힐문하고 기준자를 건드려서 기준자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낸 기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기준자를 대하는 대로 민족도 세계도 똑같이 대해준다 하셨습니다. 봐봐요. 운동장에 줄을 서는데 기준자를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여기 서 그러면 딱 그 기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왜 기준 거기서 저리 가 이렇게 하면 그 기준자를 세운 자의 뜻대로 대열, 행대를 줄을 맞춰 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기준자한테 그러면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대로 대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거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표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민족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 기준자가 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또 다른 말씀을 잘 배우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라고 고생하냐 하면서 고생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행하시는 전능자이신데 아니 뭐하러 사람이 고생하며 기도하지?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잘 들어봐요. 매일매일 자기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 해줄 수 있는데도 자기가 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안 하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의 검을 갈고 계십니다.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의 검을 가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요. 자,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매일 칼을 갈고 계세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미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기도할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고함으로 회개하면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청소. 그리고 실제로 불의를 끊어버리고 죄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봐봐요. 사람이 산단 말이죠. 매일 살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매일 빨래를 해야만 살 수가 있죠. 설거지를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먹었으면 그 순간 씻고 닦고 청소를 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도 어때요? 물로 내려서 깨끗이 비워야 되죠. 이렇게 순간순간 청소를 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의 삶도 신앙의 삶, 자기 마음 다스리기, 영적인 거, 자기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즉시 회개하고 고치기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릇되게 행한 거 즉시 세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일 청소해야 되죠. 하루에 수십 번 해야 되죠. 양치질하고 손 닦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화장실도 비워야 되고 매일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쓰고 나면 즉시 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봐봐요. 코를 풀었으면 즉시 그 휴지를 버려야죠. 자기가 먹었으면 즉시 휴지로 입을 닦고 그 휴지 또 버려야 되죠. 종이도 쓰고 나서 버릴 것은 즉시 버려야죠. 손도 수시로 씻어야 됩니다. 씻은 물은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도 자기 육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만도 하루에 버려야 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앙의 것도 순간순간 그때마다 신앙의 것도 버릴 거 버리고 얻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에 영으로도 육으로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수십 가지나 버릴 것이 있고 수십 가지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시간마다 하나님은 순간마다 청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청소 심판을 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회개 청소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청소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해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청소입니다. 청소. 하나님의 심판, 이게 청소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거, 이것이 질서입니다. 섭리사 모두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일한다고 이유되면서 질서의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됩니다. 집에서 자녀가 청소 안 하고 정리정돈 안 하면 부모가 청소하면서 자녀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스스로 정리정돈 청소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청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깨끗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육적인 청소도 하고 신앙 청소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 마음, 생각 이런 거 다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마음에 죄 지은 거 청소해야 돼요. 잡념,
청소해야 됩니다. 잡생각하면서 이렇게 먼지 같은, 아주 작은 거, 먼지 같은 죄, 잡념, 잡생각하면서 먼지 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거 즉시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 이야기 해줄게요. 선생님이 하루에 10번에서 15번씩 청소를 해도 미세먼지가 또 나왔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가 방 공중에 공기에 의해서 떠 있어서 먼지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중력권으로 먼지가 조금씩 내려오는 대로 선생님이 또 수시로 정밀하게 닦으면 그때마다 먼지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45일 동안 청소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같이 신앙도 미세먼지같이 세밀히 신앙을 하게 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도 모른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도 모르고 사람은 자기가 죄 짓고도 모른다. 그러나 미세먼지 같은 죄도 모아보면 많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를 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해서 마음에 오염되는 것을 깨끗이 하는 거다 하셨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마음에 오염되는 것들 깨끗이 하는 거다 하셨어요. 자, 청소 왜 하죠? 우리 청소 먼지 모으고 쓰레기 방에 어지러진 거 있으면 청소 모아서 왜 청소하죠? 버리려고 청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려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려고 청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 안 하면, 자기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청소, 심판해 버리십니다. 자,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니까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까지 아주 마음의 전체 미세한 것까지 다, 생각의 미세한 것까지 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부단장입니다. 육도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을, 생각을 미세한 것까지 아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육신 얼굴에 화장하는 것만이 단장이 아니라 화장하는 거, 그거는 육적 단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음, 생각, 미세한 것까지 아주 정결하게 신부단장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야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생겨요. 자, 그리고 봐봐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잘 배워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새 집도 짓고 원하는 거 얻으려고 자기가 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행하는 거, 원하는 거 얻으려고 얼마나 뛰면서 기뻐하면서 삽니까? 그렇듯이 자기 인생에서 불의한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청소하는 일, 이거 정말 기뻐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집 짓고 이거 다 좋은데요. 자기 마음 깨끗하게 하는 거, 불의한 거, 더러운 거 깨끗이 청소하는 거, 이거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먹고 나면 즉시 청소하죠? 쓰고 나면 즉시 청소입니다. 하나님께 얻었어도 먹고 쓰고 나면 청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상은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의 육신은 먹고 쓰고 나면 즉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물질 세계, 육신 세계예요.
자, 그러나 저 하늘나라 천국은 먹고 나도 쓰고 나도 청소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 세상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육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은 먹고 나면, 쓰고 나면 청소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행하면서 청소할 것은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하다 보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청소할 게 있죠. 네, 회개,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도 육신 세상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나면, 활동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설물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먹었어도 배설물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육신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환경을 청소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도 깨끗이, 생각도 깨끗이, 행실도 깨끗이, 신앙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봐봐요. 월명동,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월명동, 육의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쓰니까 월명동도 청소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교, 정치, 세계 다 청소하고 계십니다. 육신 세상이기 때문에 종교도 청소하시고 정치도 청소, 세계도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섭리사도 똑같고 세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고 쓰면서도 청소할 것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하시는 기간입니다. 각 민족도 하나님이 주셔서 쓰고 나니까 불의한 거, 청소할 것이 있어서 지금 청소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만, 버려야 할 것만 청소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 청소하시는 이때 각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싹 하나님과 함께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미세먼지까지 청소해야 한다, 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께서 45일 동안이나 선생에게 계속 청소하게 하시면서 겪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이렇게 겪고 나서 방바닥을 그냥 초미세먼지까지 닦아내는 이런 청소,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이 시대 신부들이 지킬 아주 정밀한 말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먼저는 사명자가 겪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라고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겪은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깨닫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까지 청소하듯이 지금은 미세한 것들을 모두 고치고 청소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미세먼지 같은 작은 것도 청소를 해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 눈으로 안 보여도 쓸고 모아놓으면 먼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나서 1시간만 지나도 방 공중에 떠돌던 먼지가 또 바닥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계속 먼지를 쓸어내도 또 먼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도 미세하게 하라. 한자 자세히 써주어라. 그래야 듣는 자들이 듣고 알고 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만사에 정밀하게 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항상
미세먼지 같이 아주 작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정밀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같이 작은 데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AI가 정밀한 것처럼, 반도체의 정밀함처럼 교역자들은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모여들어서 역사가 죽지 않고 펼쳐져 갑니다. 이렇게 정밀한 자들이, 아주 정밀한 자들만 사업을 해도 남아지고, 정치도 정밀하게 해야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밀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은 정밀입니다. 첨단 기술, 정밀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자기 신앙도 세밀하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가 거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부지런히 할 일만 하고 안 할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많죠? 초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 초미세먼지도 청소해서 모아놓으면 보입니다. 이 초미세먼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합니다. 그와 같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초미세먼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잘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늘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세먼지가 공중에 휘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느낌이 없어도, 미세먼지 떠다녀도 모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돕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거를 다 모아 놓으면 결국은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주가 초미세먼지 같이 작은 것도 늘 살피시면서 사랑하신다. 이런 것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초미세먼지 잘 안 보이죠? 근데 가라앉으면 이걸 방바닥을 손으로 쓱 닦고 청소를 해보면 미세먼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아놓으면 그땐 눈에 보여요. 많습니다.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도와주나?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을 모으고 모아놓으면 그때는 이제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런 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마음에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은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놔요. 하나님 날 도와준 걸 모아놔요. 그러면 그게 크고 그때는 보이고 느껴져 옵니다. 초미세먼지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초미세먼지가 방바닥에 내려앉을 때 살살 손으로 쓸어 모으면 보이죠? 정말 초미세먼지 많아요. 선생님이 하루에 10번을 청소해 봤더니 10번 다 먼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연구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쓰는 청소를 하루에 10번에서 15번까지 하는데 청소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세먼지 같은 행위, 미세먼지 같은 죄, 미세먼지 같은 모순, 이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행위, 죄, 모순은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해 놓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이 있다 하시는데도 본인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같은 죄는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자기 마음으로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먼지가 모아서 청소하면 그때 가서는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죄, 자기의 모순도 모으면 그때 가서는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지은 죄를 모른다. 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징조로 보여줄 테니 에스겔 선지자 네가 겪고 민족에게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겪고 환난을 겪으니까 그때서야 백성이 시인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청소를 해보면 먼지를 모아놓고 보면 먼지가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족을 보아라. 세상을 보아라. 민족의 죄, 세상의 죄들을 모두 모아서 청소해서 보여준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미세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때마다 돕는 것도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서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나 섬세하게 생각하고 모아서 보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 깨닫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우리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작은 것들을 섬세하게 생각해서 모아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 마음이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첨단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 첨단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에게 먼지로 보여주시고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또 잘 들어봐요. 열이 있어요. 열. 뜨거운 열. 그리고 중력권이 있죠. 열과 중력권에 의해서 공기가 움직여서 도니까 그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먼지가 공중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열과 중력권 때문에 공기가 움직이고 공중에서 먼지가 떠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늘 항상 방이나 외부 공중에서 먼지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먼지가 1년을 떠돌 수도 있고 10년을 떠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공기청정기 필터로나 이런 먼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미세먼지 죄를 회개해야죠. 아멘. 먼지가 1초도 쉬지 않고 공중을 떠돌다가 조금씩 중력권에 의해서 바닥에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면 이 먼지가 또 공기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먼지가 방바닥에 쌓였을 때 그때 가만히 손바닥으로 방을 쓸면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10번 닦으면 10번 먼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서 나에게 해를 주는 것들 많죠? 해를 주는 것들도 눈으로는 안 보여도 모아놓으면 많이 보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눈으로 그때그때 안 보여요. 근데 모아놓으면 나에게 해를 주는 게 많아지니까 그때는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도 정밀하게 살피고 생명들도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특히 교역자는 설교나 교회 운영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전체를 살피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행함도 생명파악도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같이 모든 것, 각종 것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밀하게 행해야
그래야 생명들이 유실되지 않고 악한 자의 꼬임에 안 넘어갑니다. 잘 들어봐요. 악평자들은 미세먼지 같이 행하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미세먼지 같이 더 정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들이 많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눈이 오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청소하셔서 초미세먼지를 싹 잡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초미세먼지를 하나님이 싹 눈비에 내려서 잡으시면 하늘이 청명하죠? 이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세계에 초미세먼지 잡듯이 초미세먼지 같은 죄를 잡게 지금 정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초미세먼지를 청소하지 않고 초미세먼지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할 때마다 폐로 들어갑니다. 그 초미세먼지가 그대로 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마스크 필터로 막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서 하늘의 초미세먼지를 없애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초미세먼지 같은 죄들을 싹 없애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초미세먼지 죄까지 싹 청소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 같은 세밀한 첨단 의학 이야기 한마디 더 해주시면서 그와 연결시켜서 영적인 말씀도 더 해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가 오래 살려고만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학에 대해서 배우고 건강을 위해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의 뇌가 있습니다. 뇌로 통하는 그 혈관 중에서 미세혈관이 있어요. 미세혈관은 그 두께가 0.005mm 정도입니다. 0.005mm. 그래서 뇌혈관 중에서 이 미세혈관은 툭 하면 혈관이 수축되어서 막힙니다. 1000분의 1mm 단위의 그 모세혈관이 막히면 눈이나 다른 지체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에 마비가 오고 더 큰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면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의학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학자나 의사들이 말하기를, 잘 들어봐요. 모세혈관이 막힌 데는 아주 초저분자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혈관약도 수천 가지라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뭘 먹어야 하는지 몰라요. 초저분자 약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라서 이 초저분자 약은 대동맥에도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소동맥에도 들어가고 모세혈관에도 들어가서 막힌 곳을 뚫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초저분자 약. 자, 신앙도 그러합니다. 신앙도 아주 미세먼지 같은 작은 곳에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 문제, 마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전해줘야 막힌 것이 뚫립니다. 초저분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전해줘야 막힌 것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예리한 하나님 시대 말씀이 영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생으로 미세먼지를 연구하게 하셔서 지금 미세먼지같이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혈관이 눌리면
다리가 저려서 오랫동안 기도를 못합니다. 무릎 꿇고 있으면 힘줄이 안 늘어나고 혈관은 잘 통하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힘줄이 막 눌리게 하지 말고, 힘줄이 막 억지로 늘어나게 하지 말고 혈관이 잘 통하게 자세를 편하게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리를 곧게 하고 허리를 곧게 하고 기도하면, 네, 혈관이 잘 통하면 오래 기도해도 몸이 저리지 않습니다. 음식도 분별해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이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병들도 어때요? 치료하면 됩니다. 신앙의 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말씀으로 치료해요. 기도로, 회개로 치료합니다. 늘 이렇게 신앙의 병도 말씀, 기도, 회개로 치료해야 신앙이 병들지 않고 신앙이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이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도 됩니다. 자, 기도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청소해야 깨끗해지죠. 청소로 재생을 해서 다시 새 것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청소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가 육신 운동을 안 하면, 지체들이 못 움직이면 바로 몸이 아프죠. 자,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손발 운동도 하고 손가락 운동도 하고 뛰기, 걷기, 근력 운동 이런 거 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힘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뼈가 돌아가고 뼈가 주저앉아서 협착증이 생깁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수십 가지 운동,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선생도 선생 몸에 맞는 운동을 항상 합니다. 자, 운동하는 거 자기가 할 자기 책임입니다. 게을러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안 살피면 아파서 지옥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섭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개인, 청중 단위로 모여서 예술적으로 운동해서 건강하게 섭리를 뛰게 하셨습니다. 섭리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운동하면서 섭리를 뛰게 하셨고 표상자를 통해서 운동하면서 행하게 하셨죠. 축구, 배구, 농구, 탁구, 수영, 등산, 산책, 뛰기 등 이런 거 하면서 운동하면서 예술적으로 하면서 섭리를 뛰게 하셨습니다. 섭리사는 신앙도 운동하는 것처럼 아주 패기 있게 해왔습니다. 섭리사는 그러면서 운동도 하면서 신앙을 운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역사를 펴왔습니다. 운동할 때 섭리사는 한 자리에서 수천 명씩 연결되어서 그렇게 전도했죠. 젊은 자들에게 운동하듯이 패기 있고 힘찬 신앙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섭리사 전체가 그렇게 힘찬 신앙으로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삶과 신앙이 일체되어 살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젊었을 때 운동해야 합니다. 방에서 생활할 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 먹은 자는 몸이 굳으니까 계속 육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젊은 자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평소에도 늘 운동하는 격이지만 젊은 자들 그래도 틈틈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말씀 쓰고 다 행하면서도 매일매일 꼭꼭 운동합니다.
매일 운동해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뼈가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 허리 펴기 운동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면 됩니다. 허리 잡는 데서 허리를 잡고 와도 순간 안 아프다가 집에서 자기가 자세를 똑바로 안 하면 또 아픕니다. 허리, 목 다 똑바른 자세로 행하면 안 아픕니다. 그러려면 매일 자기에게 해당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신앙도 매일매일 근력 운동하듯이 신앙도 기도, 말씀, 회개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봐봐요. 신앙도 말씀으로 잡아줬을 때는 신앙이 좋은데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집에서나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가 말씀대로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생활할 때 따르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배운 대로 생활을 해야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늘 신앙이 약해진 자에게 사탄이 침범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을 때는 기뻐 따르던 자도 신앙이 안 좋아지면 나가서 갖은 험담을 하고 거짓으로 또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 우리 누구나 다 모든 기본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대가.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40대, 50대, 60대, 70대 모두 그 문제는 초미세한 것에서 시작되니까 정말로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에서도 조심하고 의학으로 검진도 하고 자기 관리도 꼭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계속 날리니까 매일 청소하고 마스크 쓰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마스크 쓰는 것처럼 마스크 쓰듯 입을 닫고 말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처럼 입 닫고 말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구부리면 아프듯이 현재 세상 환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마음을 구부리고 생각을 구부리고 위축되어서 살면 더 마음이 아프고 두렵다. 마음도 펴고 생각도 삶도 펴고 살아라. 나 하나님이 미세먼지 같은 작은 것도 살핀다. 너희는 나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쫓으니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울증이 없어지고 기뻐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천년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는데 저 소경들이 모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마음 허리를 펴고 행동 허리를 쭉 펴고 살아가기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제는 차원 높여 살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